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 그리고 서로의 의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권한이에요. 그분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갖고 있는 당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인 거죠. 그릇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어떤 모습으로든 창조주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도 바로 이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약을 주시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창조주와 자기의 한 구분점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라신 거죠. 하나님은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생각하게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명령은 내가 순종해야 할까? 그러면서 창조주와 자기의 다른 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한 그 명령은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부분에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무게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게 있게 읽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절대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예요. 사실 바울이 이 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 뒷부분을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죄를 져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결정하시는데, 당신이 갖고 계신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한을 어떻게 어디다 쓰셨느냐? 공의의 잣대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을 다시 용납하시는데 당신의 그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25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분이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이미 잃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당신의 그 주권을 사용하심으로 해서.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이미 당신의 자기의 분깃을 다 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다 탕진해 버린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먼저 보시고 뛰어가고 덥석 더러운 모습을 덥석 안으시는 그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너를 보고 계셔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이 되어버린 그 아들을, 우리들을 그냥 덥석, 죄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덥석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 앞에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원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으로 심판하셔야 그게 더 옳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죄인을 안으시기로, 받으시기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 앞에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텐데,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할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더욱 건강하고 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어디에다 사용하셨는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죄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우리를 덥석 안으시는데 당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잠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분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셔서 귀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기도하기 전에, 그런 기도도 나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내 온 마음으로 먼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소개하는 로렌스 형제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려고 연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진 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앞세워서라도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그 순간이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지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은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보면 참 죄송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기도의 연장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